아래 동네에 예쁜 처녀가 이웃 동네에 살고 있는 근사한 청년과 결혼 날짜를 정해놓고 시집 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모아놓은 돈으로 한 가지씩 혼수를 장만하면서 가슴 두근거리던 이 처녀에게 어느 날 천사가 찾아오더니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마리아 양, 놀라지 마세요. 마음을 진정하고 내 말을 잘 들어보세요.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무슨 인사가 이렇게 서론이 깁니까? 본론이 뭡니까? 이 처녀는 물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마리아 양, 까무러치지 마세요. 당신이 아기를 가질 것입니다. 이름은 예수라고 하세요. 그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다윗의 집에서 영원토록 왕 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여보시오, 무슨 말입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나는 결혼을 앞두고 약혼을 했지만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처녀를 희롱해도 분수가 있지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입니까?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렇게 퉁명스럽게 내뱉는 말을 했지만 사실 마리아는 놀랐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입술은 떨리고 이빨은 서로 위아래가 부딪히면서 온몸에 소름까지 돋았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 마리아에게 천사는 계속 자기 말만 합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그 일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그 아이는 당신의 아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이게 대충 무슨 말인지 마리아가 감이 왔습니다. 정신이 들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난다는 그 선포에 이 나사렛 동네에 살고 있는 예쁜 처녀 마리아는 그제서야 이게 무슨 뜻인가를 알게 됐습니다. 사람은 무슨 말을 들으면 일반적으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적인 생각이 앞섭니다. 그 생각을 마리아가 하고 보니까 부끄러움을 느끼게 됐습니다. 내가 만약에 결혼식도 올리지 않은 약혼한 이 사이에서 내가 임신을 했고 아이를 낳는다고 하면 동네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할 것인가? 이게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한다는 그 말은 무슨 뜻인지 아시죠? 동네 사람들은 부정한 여자라고, 행실이 나쁜 여자라고, 아버지 어머니가 자식 교육을 잘못 시켰다고, 그래서 나도 부끄러움을 당하고 보쌈처럼 멍석에 깔아가지고 나를 뒤집어서 동네 사람들은 부정한 여인이라고, 더러운 여자라고, 아버지 어머니가 자식 교육을 잘못 시켰다고 돌멩이질을 당하면서 죽어 마땅할 것을 이 아가씨는 안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래서 천사의 그 말을 수용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천사가 일방적으로 말을 했고 마리아와 무슨 계약을 한 것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그렇게 선포하는 말을 받아들이기가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그 일반적인 상식의 생각이 앞서는 것입니다.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나 한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의 부모님도 자식 교육 잘못 시켰다고 손가락질 당할 것을 생각하니 더더군다나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 처녀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사건을 깨닫고 38절에 천사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주님의 천한 계집종입니다.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나는 수락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을 이루고 싶어 하신다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혹시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그 계획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다면 나는 기꺼이 수락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유대 땅 나사렛에 살고 있는 이 처녀 마리아에게만 상식 밖의 일을 들려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어떨 때는 이해가 잘 되는 일이 있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당연히 마땅히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셔야 되는 거야, 좋은 일이 생기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수도 있지만, 때로는 이 아가씨처럼 듣기는 듣지만 내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쉽게 수긍이 안 되고 그 말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해가 안 되는 몰상식한 어려운 일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도 있다 그 말입니다. 이런 때에 은혜의 사람과 은혜 밖의 사람은 두 가지 전혀 다른 상황을 표합니다. 이 여인 이름을 제가 미리 말을 해버렸습니다. 마리아라고. 마리아를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천사 가브리엘이 은혜를 받은 자여, 그렇게 첫 인사의 문을 열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30절에도 보니까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뭘 얻었느니라? 은혜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마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얻은 사람입니다. 은혜를 얻었다고 하는 말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베푸는 은사 또는 선물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 마리아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은혜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하심을 이루도록 하나님은 마리아를 선택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구원자 메시아이신 외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는 축복의 이 자궁, 이 태를 마리아를 통하여 사용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마리아가 깨달아질 때에 나는 주님의 천한 계집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나를 통하여 그 뜻을 이루소서. 믿음이 좋은 한 아가씨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참 참한 신랑을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그 참한 신랑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실한 믿음의 청년입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첫 아이를 오랜만에 낳았어요. 그런데 그 아이를 품에 안고 보면서 아빠도 놀랐고 엄마도 놀랐습니다. 우리 아이가 약간의 불편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땅이 꺼지는 것 같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감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원망 섞인 푸념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남편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고 나 역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부부로 알고 결혼을 했는데 우리 가정에 맡기신 이 귀한 자녀는 남들처럼 건강한 자녀가 아니라 아픔과 약함을 가지고 태어난 장애네요.
쉽게 그 원망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절망감 속에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중에 둘째 아이를 갖게 됐고, 둘째 아이를 또 낳았는데 둘째 아이도 역시 비슷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하늘이 내려앉아 버렸고 땅이 꺼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뿐입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엄마의 마음속에 주시는 그 잔잔한 하나님의 뜻은, 얘야, 내가 이 사랑스러운 두 아이를 세상에 보내려고 하는데 누구 집에 보낼까?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이 아이를 달게 받을 만한 가정이 없더구나. 아무리 눈 씻고 살펴봐도 이 두 아이를 세상에 보내고 싶은데 이 아이를 받을 만한 가정이 없더구나. 이리 살피고 저리 살피다가 믿음 좋은 너희 부부의 가정에 보내기로 결정을 했단다. 이게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받는 은혜보다도 오늘 마리아에게 네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말은 두 장애를 가진 아이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맡기시도록 하나님 앞에 선택과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실 처녀가 아기를 임신했다는 소리는 부끄럽고 욕된 일입니다. 손가락질 받을 일이고 부모도 욕먹이는 일입니다. 사실 은혜를 받은 자여 은혜를 받았다, 이런 인사는 상식 밖의 인사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아무리 눈 씻고 살펴봐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구원자로 보내실 만한 자궁을 빌릴, 태를 빌릴, 그 모태를 빌릴 사람이 마리아 너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너를 선택했다.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창피하고 부끄러운 무릎 쓰겠습니다. 저를 써주심에 감사합니다. 마리아는 48절부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임신부터 이 아이를 낳는 과정까지 동네 사람들에게 받게 될 수모와 그리고 손가락질과 뒤돌아서서 나를 향하여 수군거리는 그 모욕감들을 감당할 것도 여러분 무거운 짐이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됨을 인하여 마리아는 48절부터 하나님 앞에 노래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았다니 감사합니다. 사람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상식 밖의 일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시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노래했습니다. 내가 쓰임받는 통로가 단순하게 내 가문의 영광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민족이 구원받고 민족이, 백성이 복받는 통로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것을 생각하니 내가 감당해야 될 수모와 손가락질과 수군거림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잘못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도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생명이고 축복이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것은 나에게만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우리가 속한 이 나라, 이 국가 전체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내리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는 아니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내가 이것을 수긍하고 수용함으로 인하여 내가 받게 될, 누리게 될 유익과 비교를 해봅니다. 혹시라도 내가 그 수용하다가 내가 불편해지면 어떡할까? 내 편안함이 뺏기면 어떡할까? 내 안위가 잃어버리면 어떡할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우리에게 쏟아붓고자 하시는 그 은혜를 거부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능치 못함이 없는 줄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축복이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어떤 선포이든지 간에 아멘, 주님 뜻으로 나를 불러주시니, 나를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도구로 자신을 내어드리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생각하는 것이나 계획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차라리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안 듣고 못 본 것처럼 하나님은 하고 싶을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나 계획하는 것이 악한 모습을 하나님은 보시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은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침에 학교를 가려고 하는데 엄마가 얘야 우산 가지고 가야지. 엄마 이렇게 비도 안 오는데. 아니야 오늘 비 온다고 그랬어. 우산 가지고 가. 비도 안 오는데 뭔 우산을 가지고 가. 안 가지고 가. 장화도 신고 가렴. 우산도 들고 가. 엄마의 엄한 호령에 할 수 없이 은석이는 장화를 신고 우산을 들고 학교를 갔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즈음에 비가 오면 다른 친구들 앞에 자랑스럽게 우산을 받쳐들 텐데, 그리고 신었던 장화가 폼이 날 텐데 쨍쨍입니다. 학교가 끝나고 집으로 갈 때 이 우산을 제대로 챙겨 오겠습니까? 바닥에 질질질 끓으면서 비도 안 오는데 뭐 하려고 우산을 들고 가게 해서 나를 모든 사람 앞에, 친구들 앞에 창피를 당하게 했는지 모르겠다고 엄마에 대한 원성을 쏟아놓습니다. 이놈의 장화는 잊어버리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고 오늘 아침 맑은 날 장화 신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푸념과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멋쩍은 것입니다. 노아가 그리했습니다. 여호와께 은혜를 얻기는 얻었지만 밝은 대낮에 쨍쨍거리는 그 태양빛에 우산을 들고 가는 것조차가 여러분 멋쩍은 일처럼 비도 오지 않고 지금까지 이렇게 큰 비가 내려본 적도 없는데 그것도 방주를 짓되 산에다가 지으라고 하시니 노아가 방주를 지으려고 나무를 켜고 대표와 끈을 가지고 망치질을 할 때에 동네 사람들 모두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저놈 뭐 들거니? 노아와 그 부인은 나이가 많아서 노망 들었다고 혹시 치자. 그러나 셈, 함, 야벳 그리고 며느리들 젊은 놈들은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밝은 날 무슨 비가 온다고? 배는 호숫가나 강에서 띄워야지 산꼭대기에다가 뭐 하는 짓이야? 하루 이틀에 끝나버리고 여러분 숨어버리면 그 수모가 안 당할 텐데 120년 동안이나 날이면 날마다 대패로 나무를 켜고 톱으로 자르고 망치질을 하고 니스와 페인트칠을 하면서 120년을 그렇게 지내니 얼마나 부끄러운 수모를 당했겠습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어느 날 갑자기 하늘이 문이 열리고 땅에서 물이 솟구치면서 낮과 밤 구분 없이 물이 쏟아지고 물이 솟구쳐 올라오는데 결국은 노아의 방주가 두둥실 뜨게 됐습니다. 코로 숨을 쉬는 기시가는 모든 생물들은 다 죽었습니다. 흑암 가운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창세기 6장에서 다시 두 번째 새로운 하나님의
여러분 생명들로 숨쉬는 영혼들을 새롭게 출발시키는 그 사건을 우리는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두 번째, 재창조와 같은 새로운 세대를 열어갈 때에 누구를 쓰셨다고요? 노아를 선택하셨다고요. 노아를 불렀다고요. 노아가 그 일에 헌신했다고요. 노아가 쓰임받게 되었다고요. 2014년 12월 21일 아기 예수 오심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12월입니다. 바라고 소원하기는 오늘 예배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도 마리아처럼 여호와께 은혜를 입고 노아처럼 여호와께 은혜를 얻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좋은 말만 하세요. 괜히 뭐 또 방주를 지으라고 하든지 아니면 또 우리 또 아내에게 또 마리아처럼 아기를 가지라고 한다든지 나는 그건 수용 못합니다. 아마 마리아처럼 아기를 또 갖게 한다든지 노아처럼 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지으라고 하시는 아마 그런 말씀은 하시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2014년 아기 예수 탄생을 앞두고 있는 이 즈음에 저와 여러분에게 목사인 저는 마리아에게 찾아오셨고 노아에게 찾아오셔서 은혜를 받은 자여 은혜를 받은 자여 은혜를 입게 하신 그 축복이 우리에게도 이 시간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서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분을 이렇게 격상시켰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뭐 하려고? 우리를 죄와 그리고 사망 그리고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서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게 하신 그 아름다운 덕을 뭐 하려고? 선전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소유된 백성으로 택한 백성으로 우리의 지위와 신분을 격상시켜 놓았습니다. 뭐 하도록?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시려고.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헌신자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성탄일은 기념만 하고 축하만 하는 행사로 그치면 안 됩니다. 성탄의 주인공 되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로 하나님이 마리아의 태 자궁을 빌려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게 해주신 분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는 것은 순천의 350여 개의 많은 교회들 가운데 가곡동 971-7번지 가곡사길 6번지에 세워진 이 아름답고 여러분 이 참 예쁜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고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다 여호와께 은혜를 얻어서 단순하게 성탄의 이 기쁨을 축하만 하고 자축만 하고 우리끼리만 자축하는 그런 행사가 아니라 우리 집에서 성탄일에 텔레비전만 보고 계실 우리 아버님 어머님, 시댁의 부모님들과 친정의 부모님들, 교회 가자고 하면 뭐로 교회 가느냐고 텔레비전을 켜면서 여기에 CTS, CBS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도 나오는데 뭐 하려고 교회까지 가느냐고 투정 부리던 그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우리를 먼저 예수 믿고 우리를 먼저 구원받게 하시고 그리고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와 같이 노아와 같이 은혜를 경험하게 하셔서 은혜의 나팔, 복음의 나팔을 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사명을 맡긴다고 한다면 다가올 성탄일은 단순하게 축하만 하고 기념만 하는 행사로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24일 날 저녁 7시에도
우리 자녀들이 앞에 나와서 율동도 하고 노래도 하고 준비된 행사들을 할 때에 우리 아빠들이 많이 오십니다. 할아버지 할머님들이 많이 오십니다. 그리고 사진도 찍습니다. 사진 찍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성탄의 주인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번 성탄일에 꼭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해서 함께 구원의 축복이 우리 가정에도 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마리아를 통하여 온 나라 백성들이, 온 세상 모든 만방이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축복의 통로로 쓰신 것처럼 먼저 나를 예수 믿고 우리 친정에서, 우리 시댁에서, 우리 집안에서 나를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신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라 그 말입니다. 이번 성탄일에 꼭 예수 없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예배함이 없이 지내시는 우리 부모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내 자녀들, 일가와 친척들, 이번 성탄일에 하나님 앞에 그분들을 인도하고 그분들에게 예수 믿도록 전도할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늘 이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죄와 죽음과 지옥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예수를 믿어야만 영광스러운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이 은혜를 받은 우리들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해보십시오. 은혜를 받은 자여 축복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축복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답게 그 받은 은혜를 마리아처럼 통로로 쓰임받기를 소망하고, 노아처럼 120년 지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멀쩡하게 이 우산만 들고 와도 여러분 창피할 일인데 120년 동안 비도 오지 않는데 무슨 망치질이냐, 무슨 배냐, 정신 빠진 사람들아, 그 수모를 다 극복하면서 방주를 완성하고 때가 되니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방주에 타던 가족들과 그 짐승들이 노아의 가족을 통하여 그 예비된 방주를 통하여 구원의 새 창조를 이루어 가시는 도구가 되었던 것처럼 먼저 예수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이 여호와께 은혜를 받은 줄로 알고 하나님 앞에 선택받고 부름받은 줄로 알고 순천에 350여 개의 교단을 초월하여 세워진 이 교회들 가운데 가곡동 우리 순천 영광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구원시키고자 하시는 그 영혼들을 우리 영광교회와 성도를 통해서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는 축복의 통로로 주여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정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성탄일에 우리 부모님이 예수 믿고 우리 가족들이 예수 믿고 우리 남편들이 예수 믿고 일가와 친척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불렀던 찬양이 예수님 이름 듣고 사람들이 돌아올 때 하나님이 기뻐 춤추시네, 그 찬양을 부르시대요. 예수님 이름 듣고 그들이 돌아올 때 하나님이 기뻐 춤을 추시네. 이번 성탄일에 우리 가족들을 주님께로 모시고 오시고, 이번에는 주일학교 아이들이 오전 9시에 예배를 따로 드리지 않습니다. 어른들과 부모와 함께 예배합니다. 그 자리에 가족들이 함께 가지런히 앉아 예배하는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그림처럼 그려보면서 여기에 우리 아빠가, 여기 우리 친정의 어머님 아버님이, 시댁의 부모님이, 그리고 사랑하는 친구들이 함께 앉아 예배하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소망하면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